홀리스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편안함과 나 개인의 안식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안식, 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함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죄 많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의 소리는 가려 주시고 말하는 자나 말 듣는 우리 모두가 깊은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세계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진정한 쉼이란, 안식이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피곤함을 잠시 달래줄 수 있는 쉼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포기의 다른 말일까요? 어쩌면 진짜 쉼은 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제 자리를 찾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쉬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서 달리는 법보다 멈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속도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도착이 아니라 그저 탈진에 가까워집니다. 매일같이 무언가를 성취하지만 어쩐지 점점 나는 사라지고 일만, 역할만, 우리의 책임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기계처럼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위하여 빚어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눈길을 마주하며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조용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지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물이 아니라 시간의 질서에서 오고 그 갈증은 쉼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을 향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멈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잠시 서 있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멈추는 지나간 시간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회수하는 일이며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고유하고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간 속에 하루쯤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춰야 하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그 하루는 무엇을 더 이루려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날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날, 그런 하루가 우리를 다시 인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는 태초의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6째 날 인간은 첫 호흡을 내쉰 후 즉시 7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첫 번째 하루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인간이 일한 후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만으로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안식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루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안식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쉼을 스스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밖에서 살아가게 된 자가 되어 지금껏 이렇게 힘들게 우리만의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쉼 없이 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짐이 되어버린 우리의 일상,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가 낳은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8장 21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제4재앙 곧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들끓는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위생적 재앙이나 환경적 재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파리떼는 아로브, 일반적인 집파리 수준이 아니라 맹렬하게 날아다니며 사람의 삶을 침범하는 각종 해충 무리를 뜻합니다. 무차별적인 침입, 통제할 수 없는 혼란, 즉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세상이 얼마나 급속하게 부패와 무질서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과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셨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한다면 이 재앙은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반창조적 심판입니다. 즉 사재앙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혼돈과 불결함 속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이 세상의 창조주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이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파리가 임할 것인지 어디는 보호받을 것인지 그 주권은 전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리떼가 출몰하는 지리와 범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구분하신다는 사실은 이 재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애굽의 거짓 신들, 특히 공충을 숭배하던 우상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전이자 심판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파리나 풍뎅이 형상의 신을 섬겼는데 예를 들어 스카라브라는 풍뎅이 신과 케플이라는 곤충머리를 한 창조신을 그들은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들의 그 영역을 철저히 침투하고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구별이라는 신학적 핵심이 자리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이 바로 재앙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파리떼가 덜 간 지역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와 심판이 임하는 자의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구별을 명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시간을 살아야 하며 그 안식일은 단지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리떼 재앙은 단지 하나의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자와 그 질서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시는 거룩한 선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시간과 존재 자체가 얼마나 특별히 구별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거룩한 구별과 참된 안식의 약속을 미리 비추는 애표적 심판이자 선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앞서 몇몇 재앙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거나 대항하려 했지만 이 재앙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가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이 땅의 질서와 시간, 생명과 심판을 다스릴 리가 없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날은 하루 쉬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지 하루 쉬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떠올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행동이 따르는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듬을 사람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 즉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의 시간과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날은 우리 자신이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모두가 쉬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질서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만 쉬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가축과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모두 함께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이 단지 나의 영적 회복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출애굽의 기억, 구속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안식일이 단지 창조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노동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쉼을 누릴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하지 말라의 날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선포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시간은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파리떼와 같은 혼돈과 부패 속에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구별된 쉼과 질서, 거룩한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제4재앙은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심판하신 사건이라면 제4계명은 회복된 백성에게 주신 창조의 리듬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너희 삶의 시간과 쉼을 주관하는 창조주다라고 두 사건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4재앙과 4계명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한 흐름 안의 계시입니다. 제4재앙과 4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과 거룩한 쉼의 회복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은 쉼을 구하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하루를 쉬어도 죄의 짐은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규칙의 날, 금지의 날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만 집중했고 안식의 본래 목적은 전혀 알지를 못했고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규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자체가 나를 가리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쉼을 얻으려 했지만 쉰다고 해서 죄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멈춘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식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안식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단지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류 전체를 향한 복음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거운 짐입니까? 단순히 세상의 피곤함이나 삶의 스트레스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완전함 앞에서 자신은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며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불안과 무가치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결국 자유가 아닌 종속의 종교, 관계가 아닌 행위 중심의 의로움 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넣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란 단순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율법의 저울 앞에선 인간은 그 누구도 가벼운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앞에 서면 누구도 흠없이 설 수 없기에 사람들은 죄의 짐, 두려움의 짐, 과거의 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 채 무너진 양심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안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너희가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이나 율법을 더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은 율법을 지키려 애쓰는 공허한 신앙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피신하라는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쉼은 단순한 그저 일상의 휴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쉬게 하리라에 해당하는 단어 아나파우소스는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 안에 머물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쉼은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살려 무너진 존재를 다시 세우시는 전인적인 영원한 쉼입니다. 이 쉼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후 안식일을 지키며 정체성을 회복했던 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식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그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은혜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단지 휴식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쉼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우리의 시간과 존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형은 실체를 만났습니다.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이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의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으며 노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시거나 새롭게 정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 곧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의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 존재가 안정을 되찾고 그분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되찾는 깊은 평안,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4재앙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했고, 제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너진 질서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혼돈과 죄의 짐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안식일은 하루의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기억하라,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 애쓰던 인생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거룩한 쉼을 누리며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안식이시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단순한 명령이나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혼돈 가운데 있는 자녀를 구원하여 다시 안식으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셨지만 그 심판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시려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들 오늘 느끼셨습니까? 질서 없는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회복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쉼없이 달리는 이 세상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안식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안식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제4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4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백성이며 쉼없이 살아야 할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며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거룩한 음성입니다. 성도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 무너진 질서와 쉼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한 시간과 안식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좀 전에 읽었던 10절,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며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 은혜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쉼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자요, 하나님의 평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의 그 시간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잊은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쉼없이 일하며 하나님보다도 바쁜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 그 이유는 오직 돈벌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나를 위해 소비해버리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알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있었지만 예배는 없었습니다. 멈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늦추고 쉼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휴식을 즐기며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미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 안에 살기를 원하는 회개의 고백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짊어진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까? 돈의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무의식적 교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파리떼처럼 혼란하고 쉼 없는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혼란과 무거운 짐 속에서 안식으로 질서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며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시간도 쉼도 리듬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정한 속도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로지 머물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단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 한 주간의 모든 순간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육신의 평안함, 안식만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 모든 죄악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된 안식,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혼란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채워주시고 쉼없는 마음 위에 예수님의 평안이 이슬처럼 내려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며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따뜻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자리마다 하늘의 쉼이 머물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마다 주의 임재가 동행하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시간으로 물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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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속에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전달한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오늘 또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잡다한 귀신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겨 멍하니 앉아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참된 안식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참된 안식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워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저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휴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이없게도 나만이 존재했던 이 세상의 삶,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받은 은혜대로 우리 주여 3번 외친 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 마귀에 종속된 자는 절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의 눈치와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참된 안식 되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외친 후에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참된 안식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온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으며 내 자체가 안식이었으며 내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저 나의 세상의 짐들을 주님께 떠맡기며 내가 안식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어처구니 없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나에게 육신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상의 평과 안식을 위하여 많은 돈을 달라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헛된 세상의 소망과 꿈과 나의 안식을 위하여 간절히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것이 주님 죄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의 안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안식을 위하여 철저히 열심히 하나하나 또박또박 자세하게 나의 구할 것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주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주님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예배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인 줄 착각하도록 만든 주님, 그 죄악들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 이제는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몸부림칠 수 있도록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얼마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몰랐으며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며 나의 평안과 나의 휴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왔던 그 죄악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나의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의 짐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과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주님만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고 나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히 나의 편안함과 나의 쉼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안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영원히 나의 참된 안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이제는 나의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